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우리 한번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 썼죠? 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그리고 잘 순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이 있는 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우리 다시 한번 집사님이 구절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진리만 선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도 있어요. 뭐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나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들과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함께 노력해 와서 좋은 상과 좋은 상급들을 참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생전 몰랐던 사람들, 다른 지역과 다른 태생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남남인데 어떻게 함께 부부라는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게 됐을까요? 혹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냥 짧게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평생을 거쳐서 내가 함께 있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부부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청혼을 할 때, 배우자가 청혼을 할 때 그걸 내가 기꺼이 승낙을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름 행복하고 또 뭔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이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회도 그렇고 여러 조직들과 단체들을 섬겨보고 같이 만들어보고 해보니까 이게요, 뭔가 혼자서 뭔가 의욕이 넘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같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행복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지고 지상에서 완성된다. 다시 한번요. 결혼은 어디서 맺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맺어지고 지상에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요, 지상에서 끊임없이 부부가 노력해 가야 한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죠? 그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꿈을 꾸면서 같이 노력해 가야만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불행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늘 눈치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부모님에게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의 그 습관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아이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눈치를 봅니다. 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뤘고 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 꼭 부부 사이를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가업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좀 상황이 안 좋다, 좀 불편하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랑 어디를 좀 부모님들 뵈러 이렇게 다녀오면서 다 모든 걸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아내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아내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말다툼을 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느낌상 10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0년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깝고 한 번도 트러블이 없는데 말 한마디로 서로 간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도 집에 와서 이 마음이 쫌생이라 아내에게 손을 먼저 내밀면서 미안해라고 못하고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는데 글쎄 새벽에 깨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와의 이런 불편함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막 새벽 4시쯤 됐는다 혼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를 깨워가지고 빨리 미안해 여보, 내가 어제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내 또 늦게 자는 야행성이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새벽에 조금 너무 말똥해서 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아침에 이 교회를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보, 손잡자, 우리 악수 한번 하자. 딱 악수하면서, 또 아내가 또 싫다고 안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게
오랫동안 우리 부부의 그런 부분들을 지켜온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아내가 또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잡으면서 왜 내가 손잡고 했는지 알지?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알았어 하고 딱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이걸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요, 부부는요, 용기를 내는 자가 행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고 같이 노력해 가야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주 한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들이 생길 때 목사님이 용기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악수하자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부사간의 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와 억울함을 받으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모욕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어떤 억울함도 견뎌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요, 갈등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뭐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왜 이혼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요, 많은 그 부부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다고요?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말은 했는데요, 전달되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두 외국인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때때로 이런 언어적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딴 나라 언어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들었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오해하게 되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박사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 부부 상담을 해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수천 쌍의 부부를 3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갈등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나만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룰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 누군가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을 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함께 공통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상처를 가지고 분주함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정서적인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를 만드는 열쇠는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런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런 안식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우리의 가정이 그런 정서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을 연마해서 매일 가꾸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마음을 열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고 그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공감 스킬 5가지를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아이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의 달에 한 번씩 강조해 왔던, 매우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방식이에요. 아이 메시지. 이건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전에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어 기제라는 것을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옳든 그르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말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냥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좀 신경을 쓰고,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하루의 기분이 아니에요. 한 주간, 한 달, 1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훈련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연락도 없이 이제 들어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런 소리를 지르는 태도, 어조가 높아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안에 뭐가 동작한다고요? 방어 기제가 동작을 해서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는 뭔가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본론하고 상관없어요. 늦은 게 중요한 건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막 그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은 왜 늦게 왔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연락도 없이 강크게, 이게 문제인데, 아니 왜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산다팡 막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이러면서 싸우다가 참 웃긴 게, 이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옹졸해져요. 우리가 나이를 30, 40, 50, 60, 70을 먹어도 제가 보니까 참 옹졸해집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분명히
늦게 들어온 것 갖고 싸웠어요. 연락도 없는 것 갖고 싸웠어요. 근데 말하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해요. 네가 나에게 어땠고, 내가 저번에 늦게 왔을 때, 네가 늦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줬잖아. 문 안 잠갔잖아. 비번 안 바꿨잖아.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막 얼마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되는지, 마치 제4세계 3차 대전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왜 늦게 왔어? 왜 연락도 늦게 왔어? 이 말을 어떻게 그럼 배우자에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연락이 없어서 나 걱정했어. 당신이 늦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아, 무서워 죽겠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연락이 없이 나 혼자 있는 상황이 힘들고 외롭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요거에다가 어투를 부드럽게, 약간 애교스럽게,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약간의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요, 순간 분위기 달라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에 일부러 우리 남편들이 한번 연습을 위해서 늦게 갑시다. 연락도 안 하고 밤늦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로 비번 바꾸거나 문장가 놓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보이는 그런 반응을 한번 몸소 경험해봐요. 내가 볼 때 절대 싸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말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 왜 당신 그따위로 말하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를 때 있잖아. 근데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아, 아파라.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제가 하나만, 너무 좋아하니까 반응이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네. 아이 문제는 왜 나만 신경 써야 해요? 왜 애 돌보는 걸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되게 천천히 이렇게 안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땐 굉장히 좀 과격한 어투가 나오겠죠. 왜? 막 이러면서, 왜 나는 애들 문제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겠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아이를 혼자 챙기다 보면 내가 혼자 책임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을까요? 아니면 불쌍해진다는 느낌으로 아, 되게 내가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요, 정말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좀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터부시하지 말고 우리가 좀 훈련합시다. 노력해 봅시다. 제가 이거 정리해서 교회 단톡방에 좀 이따가 실제적으로 아이 메시지 하는 거 좋은 예들을 제가 찾아놨으니까 그걸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말하는 방식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꼭 아내들만의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내들 앞에서 조금 애교도 부리고 좀 부드럽게 편안한 말로 아내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배려하는, 덕을 끼치는 말을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뭐랄까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충청도 사나이, 부산 사나이들은 쉽지가 않아요. 성향상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기 위해서 여기 입술에다가 연필 꽂고 발음 연습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우리 형제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안 돼, 난 부산 사나이야,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부부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노력하면 나머지는 그냥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5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돼도 돼요. 사실은 이 아이 메시지 하나 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가정의 문제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마음에 그럼 좀 더 노력해 보고 싶다. 나 이제 1단계는 끝났어. 이제 2단계 들어갈 거야 하는 분들은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영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경청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뭐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힘들어.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뭐랄까요? 갑자기 막 그 경찰 조사원이 된 것처럼 꼬치꼬치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힘들다,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왜 그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라는 말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받아주는 말인 거예요.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오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마음이 아파? 아이고 많이 아팠구나. 이 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잘 수용할 수 있고 잘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정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내가 감정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왜 하면요. 짜증나는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상대방이 무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올바른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는요. 열매를 거두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는 미래를 생각해요. 심는 거니까 앞으로 그걸 심었을 때 그게 어떤 열매가 날지, 좋은 열매가 날지 악한 열매가 날지 생각을 하고 심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들을 때는요.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잠잠히 듣기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배우자는요. 여러분과의 대화를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배우자 간의 언어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느냐? 대화를 해도 뭔가 생산적인 게 느껴지지 않고 대화를 해도 뭔가 수용되는 느낌이 없고 자꾸 거부되고 튕겨지고 분쟁이 나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가 또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그 감정 그대로를 경청해주고 받아주는 그 말 뒤에 이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우리 형제님들이 보통 실수하는 건데 자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들어요. 몇 마디 말만 듣고서 뭐 한다고요? 바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유대인 경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듣는 게 뭐 하는 거다?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죠. 잘 듣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말 몇 마디. 근데 그 몇 마디 말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받아주는 말을 먼저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필요한 게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사람은요,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공감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눈빛. 우리 눈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도 막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도 여러분이 좀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그윽한 눈빛입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는요, 그윽한 눈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남들 보듯이 이렇게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눈빛 말고 그윽한, 늘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눈빛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굉장히 행복해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눈빛을 보내면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좀 있겠죠. 배우자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때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안아주세요. 그냥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에 참 너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자는 절대로 뭔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저처럼 오늘 오전에 저처럼 악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악수하자고요. 만약 그 사람이 악수를 안 받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교를 부리면 됩니다, 형제님들.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해보면 쉽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쉽습니다. 부부와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좀 자존심 접고 애교 한번 부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매님들이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들이 하는 게 더 이렇게 효과가 많다고 제가 필연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한번 애교하면 아내는 금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이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 형제들이 지금부터 그런 거 많이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자매들도 그런 모습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남편에게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약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걸 왜 남편들이 싫어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착각하지 말고 어차피 평생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부잖아요. 못 볼 거 볼 거 다 봤잖아요. 근데 뭘 자존심을 그렇게 내밀려고 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세요. 표현할 때 쉽게 격려하고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애교스럽게 표현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10초간의 포옹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하루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격하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10초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 돼요. 전 여러분이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런 거 실천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꼭 앞에서 안 안아도 돼요. 뒤에서 안아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감정의 은행 계좌라는 게 있다고 해요. 감정 은행 계좌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의 은행 계좌라는데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잔고가 충분해야 됩니다. 잔고가 없으면 어려워져요. 서로 간의 그 감정의 어떤 잔고들을 늘 자주 채워주는 역할들을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반찬이 맛있었어. 오늘 식사 너무 좋았어. 고마워. 여보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원래 늘 하던 일이에요. 부부 사이 협의가 돼 있어. 쓰레기는 늘 남편이 버리는 걸로 협의가 돼 있어요. 근데 늘 협의가 돼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보 그것도 해줬네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감정 계좌의 잔고를 조금씩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할 수만 있으면 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감정이 막 극에 달아서 싸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서로가 한 가지를 약속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서로의 논쟁을 그치고 자신의 방들로 각자 돌아가서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흩어져서 지금의 문제를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보통은 20-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간에 확보해서 서로의 감정적인 것들이 또 다른 감정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싸울 때 뭔가 감정적으로 막 화내고 할 때 타임아웃의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그때는 이미 감정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때 서로 부부간에 좋은 관계일 때 이 이야기를 꼭 해서 여보 우리가 혹시라도 앞으로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싸우거나 이럴 때 뭔가 감정이 좀 극해져서 내가 판단하거나 당신이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타임아웃이라고 외치고 서로 떨어져서 분리된 시간을 좀 갖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감정적인 것들이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딱 끊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서로 간의 안정장치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직 여러분이 그런 어떤 제도를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런 그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게 없다면 이번 주라도 당장 한번 배우자와 상의를 해서 이런 원칙을 꼭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뭐 갑자기 당근이라고 해도 돼요. 당근 이러면 이게 어쩌면 이런 용어로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토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딱 방으로 흩어져서 그 시간을 좀 시간을 보내게끔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서로 노력하면서 다듬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성숙시켜 가는 그 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라고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잘 아시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행복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보다 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기술을 뛰어넘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배우자를 용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남편과의 좋은 관계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간의 연약함들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용납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것만 가지고 부부 사이에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각자를 채워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커봐야, 근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골칫거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많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고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자녀의 숱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래지 않고 여러분이 서로 부부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아이들을 끝끝내 참아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저녁에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두 눈에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가 뭐야 이런 거 싫어, 나 어색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조용히 손을 붙잡으면서 천천히 먼저 좀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떼보세요. 여러분 진심이 우리의 그 답답한 거대해 보이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만 되면 어떤 사람도 그 진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미숙해서 우리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못한 우리의 미숙함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정서적 안식처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원하고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부부 사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 돌아가 실천할 때 우리의 배우자들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그런 남편의 모습을 기꺼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동의하고 함께 반응해주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들, 부부들 그리고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